기다리겠습니다. 예. 자, 제가 요즘에 말씀 묵상을 이제는 고린도 후서로 끝나고 최근에 전도서를 이제 말씀 묵상을 매일 하고 있는데요. 야, 진작에 전도서 말씀을 우리 어르신 전도서 아시죠? 전도서. 그렇죠? 예, 솔로몬의 저자가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와, 진작에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했어야 되는데 아주 아쉬움을 달래고 있습니다. 정말 전도서가 가르치는 이 진리를 제가 몰라서 내게 주어진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 그 귀한 세월을 다 낭비했구나 하고 반성을 하고 있어요. 뭐 내용 지금 뭐 반밖에 묵상 안 했지만 이제 한 3장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흐름을 딱 보니까요.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장래일을 모르게 하셨고 형제에 맡겨진 일을 즐거움으로 수고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맨 마지막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게 주어진 삶 말씀을 지키면서 경외하고 사는 것이 제일 행복한 삶이다 그렇게 결론하지 않습니까? 현재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서구 형제는 현재를 영어로 제일 프레젠트. 야, 반도 아주 좀 더 영어를 잘 아시나 어쨌든 프레젠트의 영어 현재라는 뜻 말고 또 무슨 뜻이 있어요? 무슨 선물. 그렇죠. 역시 우리 대한항공 스트리트에서 출신입니다. 네, 이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이 현재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물을 현재라는 시간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수고할 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미래도 그제서야 있는 거죠. 뭐 구원에 관해서 여러 가지 뭐 신학적 얘기하는데요. 이 결론은 현재 구원의 삶을 살아야지 뭐 나중에 구원을 누가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거 우리 관심 안. 현재 구원의 삶을 잘 살면 돼요. 오늘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 싸움 자체보다는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현재에 충실했는지를 저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퍼주는 최일도 목사님 얘기 혹시 아세요? 우리 혹시 어르신 바퍼주는 최일도 목사님 얘기 들어보셨나요? 한국에서 오신 지 오래되셔가지고 저 있을 때는 그분 아주 유명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쓰신 자서전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되게 기억이 나요. 저도 청년 때 읽었는데 그분이 이제 노숙자들 이렇게 구제하는 사람 유명하잖아요. 많은 봉사자들이 와서 같이 봉사하는데 어떤 청년이 딱 최일도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저는 앞으로 이 세계를 흔들 아주 그런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저한테 좀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 딱 그러니까 최일도 목사님 그래? 오케이. 저 화장실에 가가지고 목사님이 칫솔을 갖고 와가지고 너 이 세 개나 잘 닦아라. 그렇게 좀 무한한 말을 했다고 하는 얘기해요. 그래서 무한한 말이지만 그게 그 청년한테 필요한 좋은 이 세 개를 흔드는 게 아니라 네 이 세 개나 좀 잘 닦아라. 솔직히 이빨이 건강한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것뿐 아니라 이 세 개. 이게 뭐냐면 그 현실을 회피하고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지 않고 이 미래의 꿈속에서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쩌면 비겁한 거죠. 저의 비겁함을 일깨워주는 단호한 말이 있어요. 저도 제 성향이 그래서 그런지 꿈이 많았거든요. 내가 뭐 이런 일 하지 뭐 저는 솔직히 교회 하면서도 벌써 뭘 생각하고 있냐면 교회 부지를 어디다 사지? 저기 빈 건물 저거 사면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다. 이게 좀 제 성향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그 좀 현실을 파악 못하는 그 청년을 일깨워주는 말이죠. 제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어떤 싸움이었는지 정말 엄청난 일이었거든요. 그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동물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마 보셨을지도 모를 거예요. 코뿔소예요. 사시미. 놀라지 않나요? 이미 보셨나요? 대단하지 않아요? 자기보다 몸짓이 수십 배긴 저게 AI가 만든 저기 영상이 아주 실제 동물원 어느 나라 동물원에서 찍은 영상인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슴하고 코뿔소를 한 우리에 이렇게 같은 저기서 키웠대요. 근데 둘이 같이 먹고 잘 노는데 저 사슴이 이제 좀 이렇게 그 발정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데 영영을 저 코뿔소가 다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저기 자기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막 저렇게
와, 근데 엄청나잖아요. 예. 근데 저 사슴은 당시에 발정길에서 그 호르몬이 극도로 분출해서 그게 코뿔소 무서운지 모르고 달려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도대체 다윗은 제대로 된 무기 없이 자신보다 몇 배가 큰 이 거인 골리앗을 어떻게 뭐로요? 오늘 성경 읽으셨지만 돌멩이 하나로 넘어뜨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는 저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상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훈련장이다. 지금 주어진 삶에서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인정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결국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서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자, 지난번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이제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이 골리앗 앞에서 쩔쩔매고 있으니까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왔다가 하나님의 명예가 저렇게 땅에 떨어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안 된다. 저 골리앗이 무찌른 사람에게 무슨 상을 줄 거냐? 막 여러 사람한테 막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었죠. 예, 근데 오늘 본문은 다시 드디어 이 다윗이 그 입소문을 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울 아풍으로 왕 앞으로 불려가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온도를 좀만 낮춰주실까요? 계속 히터가 돌아가니까 히터 온도를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울 앞에서도 이 다윗은요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저 골리앗 때문에 사기를 잊어버려서 안 됩니다. 사울 왕이요. 이 임금의 종인 이 다윗이 아마 이제 이미 거기 하프를 연주했기 때문에 이 종과 임금과 종의 그런 관계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안 된다고 이 임금의 종이 무찔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이래서 사울 왕이 이제 잘 아니까 저 어느 정도 안면이 있으니까 잘 타일러요. 예. 너는 어린 소년에 불구하고 저 골리앗은 평생 군인으로 산 군대 짬밥으로 이렇게 한 사람인데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라고 말리죠. 이때 다윗이 정말 그런가? 라고 정신 드는 게 아니라 정말 의기소침하지 않고 자기의 당당한 스펙을 얘기합니다. 다윗이 스펙이 있었어요. 요즘 젊은이들 한국에서 스펙 쌓으려고 노력하죠. 스펙 없으면 뭐 아무도. 다윗이 자기 스펙을 얘기합니다. 다윗이 어떤 경력을 얘기했을까요? 전쟁터에서 싸운 경험이 있었나요? 아니면 칼과 방패를 막 쓰는 훈련 그런 경험이 있었나요? 아니죠. 집안에서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던 경험을 얘기합니다. 이 당시 가장 천한 신분이라고 할 수 있는 목자의 일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그 양떼를 돌보는 일을 보통 성실히 한 게 아니에요. 이 가축을 돌보는 일이요. 이게 참 지저분하고 신경도 많이 쓰이고 너무 밤낮 이게 고생해야 되는 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제가 집안일 해보니까 집안일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이거 티도 안 나고 조금만 안 하면 만들라고 끊어주고 정말 이 가축 일도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다윗이 집안에서 서열이 제일 낮아서 고생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다윗이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합니다. 목숨 걸고 주어진 일을 감당합니다. 내가 지금 들에서 양떼나 치고 있으니까 내 장래가 앞으로 어떨까? 라고 그렇게 한탄하면서 시간만 대충 때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대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여덟 알들 중에서 내가 기름 부음까지 받았는데 내가 아직까지 양이나 쳐야 되나라고 그렇게 한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양떼를 아주 능력 있게 감당합니다. 양떼를 도둑질해가는 그런 맹수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웠습니다. 끝까지 달려가서 한 마리도 놓치지 않고 그때 애니메이션 영화 보셨잖아요. 그 입에 있는 거 빼내는 거. 와. 근데 정말 표현이 그래. 그 입에서 내가 내 양떼를 빼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민한 사자가 자기 거 뺏기니까 막 덜면 들면 어떻게 해요? 꼭 성경 보면 그대로 내가 수염을 잡고 주먹으로 쳐서 무찔렀다. 다윗이 원래 어렸을 때부터 힘이 장사였던 것 같아요. 아주 엄청난 그 힘이 있던 그 용사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3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사무엘상 17장 37절 예. 시작.
아멘. 예.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맨주먹으로 돌멩이로 사자와 곰을 이긴 건 맞는데, 근데 이거 하나님이 나를 건져줘. 그럼 얼마나 건져줬다는 얘기니까 본인도 싸우면서 엄청 겁먹었던 거예요. 쉽진 않은 건데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그리고 그 경험을 어떻게 해요? 지금의 문제에 그때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그런 거고 저 골리앗은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때의 경험을 가지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적용의, 우리 늘 적용 얘기하잖아요. 적용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힘이 좋다고 해도 이 현실적으로 맨손으로 맹수에게 달려든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죠. 그러나 그런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달려들었고, 사자와 곰과 맞설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결코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다윗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 아주 천한 일이었지만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저도 세탁소 일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했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좀 후회는 하지만, 사자와 곰과 같은 맹수들이 양을 물어간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을 어린 목자에게 돌리거나 비난할 사람은 없습니다. 웬만한 목자들 다 도망가죠. 그거 어떻게 맹수하고 싸워요. 그냥 다윗도 자신의 몸만 피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누구 다윗을 뭐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가오는 맹수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물맷질 돌을 엄청나게 연습했을 것입니다. 맹수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돌을 무림멜, 돌팔매, 무림멜 알죠? 이렇게 앞에 천으로 되어 있고 긴 끈으로 이렇게 엮어요. 그다음에 돌을 넣고 이렇게 돌리면 원심력에 의해서 막 하다가 끈 두 개 중에서 하나만 살짝 놔야 돼. 그래야지 쫙 나가잖아요. 정확한 이 맹수들을 마치 쫓아내기 위해서 돌을 정확하게 던지기 위해서 정확한 타이밍에 손을 놓는 그 연습을 아마 수도 없이 했을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맞설 수 있던 그런 요인입니다. 그 이유입니다. 아버지 양에 대한 책임감, 양을 지키기 위한 훈련의 준비, 그리고 양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믿음, 이 삼박자가 이루어진 거죠. 바로 저희에게 이런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단순한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그런 마치 내가 지금 힘들어도 앞으로는 이런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런 생각으로서 현실을 위로하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만, 그렇게 그런 걸로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감당하라고 주신 수고거든요. 그게 전도서의 지혜대로 지금 내 현재가 감당하라고 주신 수고인데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라는 선물, 이 프레젠트를 주셨는데 그걸 뜯어보지도 않고 그 가치를 무시하고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현재의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에 그때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텍사스에 갔다 오는데요. 힘들었어요. 일정이 이게 토요일날 2시에 끝나고 그 웨이코에서 달라스 가는데 1시간, 저는 1시간 반이었던 1시간 40분 걸리고, 그리고 문제는 뭐였냐면 차 렌터카니까 이게 렌터 반납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계산을 못한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비행기 놓치면은 새벽 비행기 그 다음날 주일날 준비도 힘드는데 그래서 아내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제가 달라스는 제가 100마일 탔어요. 100마일. 처음으로 달려봤어요. 근데 워낙 큰 땅덩어리에서 괜찮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렌터카를 또 위치를 잘못 찾으면 또 이 셔틀 버스가 이게 제때 안 오면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 막 기도하면서 갔는데 다행히 놓치지 않고 아주 그냥 비행기 잘 타고 또 갔더니 이게 이제 좌석을 배정하는데요. 1등석 바로 뒤, 비즈니스 바로 뒤에 넓은 데 제일 좋은 자리에 이게 랜덤으로 되니까 거길 또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도우셨다.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 안 도우셨으면
이거 오늘 주일 예배 힘들 뻔했어요. 예, 하나님 도와주신 거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텍사스 갔다가 렌터카 빌렸다가 시간 잘못 맞춰서 고생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 경험을 살리면서 잘 문제를 또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해결했죠. 근데 인간의 최선만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것으로는 저희가 세상을 맞출 수 없습니다. 양떼를 지킬 때 사자와 곰으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저 거대한 골리앗으로부터도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단번에 생겨나지 않아요. 반복되는 실패의 경험 가운데 조금씩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 많이 듣죠? 근데 그 조금밖에 도움 안 돼요. 그 남들이 얘기하는 경험, 그거 실제 나에게 덧치면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정말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신뢰하는, 실패해도 괜찮아요, 실패. 제가 이번에 가서 그 베일러 그 학교 이제 세미나 들으면서 실패가 참 중요한 거구나. 우리 학생들, 자네들 학교 보낼 때, 대학에서 뭐 할 때 실패하는 거 너무 염려하지 말고, 실패하지 않도록 너무 가르쳐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실패만이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부모들은 실패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그래서 그 말 잘 듣는 애들은 실패하지 않고 잘 가는데 문제는 뭐냐? 자기의 연약한 점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실패를 하고 그것을 뼈저리게 경험하면 나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구나. 이 실패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을 한 번에 경험하시는 게 아니라 이번 실패했어도 이번에 또 예배에 실패했어도 이번에 또 설교에 좀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통해서 내가 이런 게 좀 부족했구나 하고 이제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다윗은요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이 그의 삶의 한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었어요. 사실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고 보지 않아요. 때로는 막 사자가 왔을 때 도망가기도 하고 아빠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 이걸 지켜야 될 텐데 많이 연습했을 거예요. 사울 왕이요 다윗의 출전을 허락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무기, 갑옷, 왕이 쓰던 갑옷과 칼과 무기를 줘요. 그래 한번 해봐, 싸워봐. 근데 다윗이 왕이 주는 거니까 한번 써봤다. 근데 어떻게 해요? 걷지도 못하겠어요. 사이즈도 안 맞으니까 다 벗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요? 시내가로 가요. 왜냐? 자기가 양떼를 지킬 때 썼던 그 돌멩이를 찾으러 가요. 왕의 무기가 다윗에게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들이 다윗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것이죠. 다른 사람이 기도한 거, 다른 사람이 기도응답 받은 거,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은 거 그거 갖고 안 돼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감히 이해하지 못할, 보지 못할 능력의 무기를 가지고 다윗이 블레셋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골리앗이요 좀 자존심 상했어요. 아까 제가 좀 막 연극하듯이 읽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자기를 상대할 사람 불러내 나와 40일 동안 나와봐 했는데 결국 나온 애가 누구예요? 조그만 소년이 잘생긴 소년이 얼굴이 곱상한 소년이 목자에 지팡이 두고 나온 거 보고서 야 너네들이 나를 지금 개로 보고서는 막대기도 들고 왔냐? 그렇게 막 얘기하죠. 세상은요 인간적인 기준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이 믿음의 공동체를 얕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골리앗은 자신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시체를 저 공중에 세워 들짐승의 밥으로 주겠다고 유업하죠. 저희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저기 이제 1년, 이제 2년 이렇게 되시는데, 저기 보면서 어떤 게 다른 기준을 볼 때 부족한 게 많죠. 사람도 없고. 그런데 기죽을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이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소명을 내가 아느냐, 그 목적만 분명히 한다면, 다른 교회들이 이미 너무 감성이 자랑하면 안 되는데, 이미 이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이 못하는, 저 큰 교회들도 1000명 모이는 교회도 못하는 일도 저희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교회 안 다니는 비지터분들 누가 신경 써요? 어떻게 신경 안 써요? 그냥 교회 찾아오면 큰 교회를 찾아오면 하지 저희처럼 그렇게 하는 교회고. 어쨌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소망만 있으면 감당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세상이 그들의 칼과 창으로 온다 할지라도 저희에게는 온 천한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분의 뜻대로 인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음을 저희는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그가 사자와 곰을 잡던 돌멩이를 던지던 그 실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실력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안 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네가 무시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실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으로써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또한 소원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시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다르다. 교회가 정말 세상의 소망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라는 것, 지난 주의 말씀처럼 이것을 온 세상에 증거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의 실력이 드러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내게 주신 지금의 교회들의 충성되어서 쌓았던 실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과정 중에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하는 그 실력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저희 삶의 모든 부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분의 임재, 그분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이름만 부른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렇게 부른다고만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거든요. 병자들이 나오고 귀신이 쫓겨오고, 사도 바울이 썼던 수건만 병자도 얹어도 막 병자가 낫고 막, 그러니까 그 유대인 중에서 그 당시에도 귀신을 쫓는 그 테마사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유대인 제사장이 그걸 보고서는 야, 대단하네. 네. 그래서 나도 한번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그 당시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막 달려가가지고 막 그 사람들이 뭐 도망친 얘기가 사도행전 19장에 있죠. 예수님의 이름 말만 한다고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의 훈련이 있어야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배 드릴 때만 소리 높여 찬양한다고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동성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의 간구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는데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런 짧은 책을 쓴 16세기 프랑스의 로렌스라는 수도사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분이 그 옛날 그 수도원들 있잖아요. 거기서 대단한 지위에 있던 분이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맡겨준 일은 밥하고 설거지하고 부엌 일이었어. 그런데 그분이 늘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 묻고 듣고 그렇게 생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도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과 대화를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 훈련하면서 고민했던 것부터 그분과 대화하면 그만 해답되고, 그분과 같이 있기도 하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그래서 그분이 직접 쓴 책이 아니라 그분과 대화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짧게 쓴 책인데,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이에요. 그게 아직 기독교에 큰 오늘날까지 영향을 끼치는 고전으로 남아있죠. 왜냐?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윗과 이 골리앗에 맞서고 있는 그 전투장 가운데 임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현장을 한번 봅시다. 골리앗이 다가오자 이 다윗이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더 빨리 달려갑니다. 골리앗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머니에서 뭘 꺼내요? 돌 하나를 딱 꺼내서 이 무림에 딱 넣은 다음에 휘 돌려가지고 딱 던집니다. 이 원심력에 의해 날아가는 돌은 엄청난 속도와 힘이 있죠. 골리앗은 온 몸을 갑옷으로 다 가리고 있었지만, 이 다윗의 매서운 돌은 거대한 체구의 배 맨 윗부분, 그리고 얼굴에서도 어디요? 얼굴에 갑옷을 쓰고 있었는데 보통 갑옷에 이마를 안 가리나 봐요. 그 당시에 이 이마 부분에 정확하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맞힌 게 아니고, 지금 새 번역에는 그렇게 표현 안 돼 있지만 그 옛날 번역이나 원어를 보면 돌이 뼈에 박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힘과 정확도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단 한 번의 타격으로 골리앗이 쓰러진 것입니다. 다윗이 원래 시냇가에 가서 돌 몇 개를 주워왔다고 했어요? 성경 자세히 보면 돌 5개를 주워왔다고. 그냥 본인도 한 번에 싸움 끝내리라고는 기대 못한 거예요. 예. 5개를 준비해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니까 돌 1개로 이 골리앗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준비성과 하나님의 사용하심입니다. 저희로서는 인간이기에 항상 부족함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교회 사역하는 것도 예배 짜는 것도 뭐도 하여튼 다 하나님 채워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할 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고 무조건 배짱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돌 1개만 준비해서 한 번에 맞춘 게 아니에요. 5개를 준비했는데 그렇게 준비한 다윗을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1개의 돌로 끝나버리는 거죠. 하나님께 쓰시도록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준비는 우리의 몫이고 쓰시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어떤 준비입니까? 어떤 준비입니까? 특별한 거 아니에요. 지금 주어진 일상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최상의 것. 왜 나한테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아니라 그게 지금에는 나에게 최선이고 최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다. 최상의 것으로 감당하며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왜냐? 그 현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원래 이 본문을 가지고요 30년 전에 꽤 오래전이네. 군종병일 때 군대에 있을 때 400명의 그 훈련병들 앞으로 대상으로 똑같은 본문 갖고 줄 설교한 적이 있어요. 자대 배치 받기 전에 한 6주간의 훈련을 받는데요. 이제 막 군대에 입대한 젊은이들이 훈련 받을 때 마치 도살장에 꿀려온 이 가축들처럼 아주 얼굴 표정이 풀이 죽어 있죠. 그때는 군 복무가 2년 2개월이었거든요. 아이고 이 2년 2개월을 어떻게 잘 때울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얼굴에 역력하게 나타나요 보면. 그때 그 젊은이들에게 물론 저도 그때 군종병으로서 군복무를 하고 젊은이였지만 지금의 시간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여러분들 볼 수 있어야 됩니다라고 설교했어요. 왜냐? 원래 이 지금이라는 시간은요 그 언제 한 100년 전에 아니면 150년 전에 어떤 사람들이 이 인류의 문명의 발전을 위해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막 수고하고 발명해서 그들이 기대했던 미래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렇죠? 그 누군가는 정말 기대했던 미래가 오늘날 현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의 현재는요. 또 어떤 사람에게서는 어떤 미래의 삶에서는 한번 돌아가고 싶은 내가 그때였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그때였으면 이렇게 할 텐데 라고 좀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사모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설교 끝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현재의 시간을 그렇게 이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냐 이게 감격스러운 시간이냐라고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이제 좀 철학적으로 그 젊은이 교회 안 다니는 친구 많으니까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을 소개했어요. 다윗이 그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의 군생활을 하나님과 함께 경험하는 시간을 만나면 제대 위에 세상에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면서 군생활을 믿음으로 하시도록 격려를 했던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우리 남은십자가 제자교회 성도님들은요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지금 바로 내 앞에 있는 골리앗으로 인해서 저희 가정일 수도 있는데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처럼 고민스럽기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셨던 그 시간에 여러분들 반드시 있었을 텐데 단 한 가지라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기억하시고 그때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의지하십시오. 큰 사건이나 작은 사건이나 하나님께는 문제의 크기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신데 그 작은 사건이나 큰 사건이나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그건 한 번에 해결됩니다. 문제는 뭐냐? 작은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가능했을 것이라는 그런 나의 불신, 그런 불신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그때 하셨던 그 작은 응답을 지금 내 앞에 있는 골리앗에게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지. 반대로 매일 똑같은 지루한 일상이라고 느껴지십니다. 목사님 오늘 똑같아요. 웃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현재라는 선물을 가치 없이 여기서는 안 돼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저 매일 똑같이 이게
우리 정성 안 했지만 한 6개월을 맨날 정성 이제 나 어쩔 때 상황이 세면 맨날 똑같이 예배 드렸잖아요. 그죠? 예. 그게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예.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라는 선재라는 선물을 주신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훈련터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될 수 있어요. 예.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또 다시 반복되는 일상이 뭐냐? 또 다시 내게 기회를 주신 줄 알고 계속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상에서 그분의 임재를 반드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김병태 한병호 어르신 딱 전화 왔을 때 제가 너무 반가워서 그래요 그러면요 한번 와서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시라고 한번 다리가 좀 불편하시다 그래서 그러면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라고 딱 그렇게 약속하고 딱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깜빡한 게 있었어요. 왜냐면 금요일 날은 미국의 오피스가 문을 닫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금요일 날 좀 일이 있어서 좀 부탁할 게 있어 왔는데 오피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때마침 선교 담당 목사님이 딱 제가 이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그분이 딱 오신 거예요. 그래서 웬일이야, 웬일이야 했더니 나 지금 들어가서 뭐 좀 해야 되는데 그래, it's exact time, 오케이, 내가 오픈해줄게. 그때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딱 이제 그러면 내가 다시 전화해가지고 죄송해요, 오늘 오피스가 문을 닫아서 오늘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달라스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해야 되나 하는데 그때가 생각이 나요. 그때도 금요일날 정확하게 선교 담당 목사님 만나서 내가 건물에 들어올 수 있었지. 다 그때가 생각이 나가지고 오케이, 일단 만나자. 일단 만나서 얼굴에도 뵙고 인사를 드리자. 그냥 무조건 왔어요. 네, 근데 딱 왔는데 정말 다행스럽게 그때도 이 건물 담당하는 분이 저를 알더라고요. 이제 교회 분 알아서 너무 친절하게 엘리베이터도 한번 쓸 수 있도록 해주고 다 안내를 직접 그렇죠? 안내를 다 해주시고 원래는요 이 금요일 날 못 들어와요 여기요. 예. 근데 제가 그때 한번 경험한 게 있으니까 또 와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꼭 반드시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확하게 만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결정인 것 같지만 여러분의 말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그것을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나를 이렇게 사용하신 하나님, 이때 우리에게 이렇게 사용하신 하나님, 앞으로 언제 어떤 선교지에 어떤 불신자를 만났을 때 저희 교회를 어떻게 세워줄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교회들을 주님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선물을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우리 사용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 그때에 나와 오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 교회와 우리 남은 십자가 제자교회에 부르심 받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